감사할 조건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고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셔서 감사하시고 특별히 오늘 멕시코 선교관 그 팀들이 이제 센터로 돌아왔어요. 안전한 지역으로요. That was the hottest and the muggy and sticky place you can ever imagine. 그런 아주 막 뜨거운 무더운 지역에 갔었는데요. Now they came back to Ictus Mission Center. 그 미션 센터 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면 내일 저녁 10시에 도착합니다. 벌티모어로요. They're going to arrive in Baltimore at 10 o'clock tomorrow night.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사실 아이들이 간 우리 부모님 중에 이강수 집사님 오셨어요? 저 뒤에? 네. 네. 안 오셨으면요. 이강수 집사님 막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네. 선교관 팀 중에 우리 최 집사님, 김 집사님 두 아이들은 부모님도 없어요. 없나 봐요. 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just my heart's really in trouble. 그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있죠. 아이들이 가서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Esther, Book of Esther, chapter 4, verse 15 through 17.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대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사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전체 이 에스더를 다 봉독해 보셔야 이 전후 사정 내용이 뭔지를 아십니다. And I want you to go back home and I want you to read the book of Esther. Then you can understand, you can comprehend what is going on in the book of Esther. 이 말씀은요, 삼촌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자기 조카 딸에게 이제 가서 너가 할 일이 있다 한 그런 권고를 한 후에 이 에스더가 자기 삼촌에게 부탁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there is a background before today's scripture verse. 그래서 오늘 말씀을 왜 왕후가 이런 말씀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한 내용을 한번 다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다 같이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사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제 에스더가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참 마음 아픈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도 아프고 너무 많이 눈물도 흘렸고 내가 사는 미국 땅이 과연 이런 미국 땅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 미디어를 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멕시코와 미국과의 그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지금 이 사건들을 대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너무도 아무런 힘이 없다는 이 자체가 저를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였습니다. 지난 5월 법무장관인 어토니 제너럴이 제프 세션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멕시코에 들어오는 모든 불법 체류자들은 불법 이민자들은 다 형사 처분을 하겠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이 법무행 장관이 내린 그 지침에 따라서 모든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형사 처분하기 위해서 형무소에다 일단 집어넣습니다. 연방 감옥에요. 근데 이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 부모들은 아이들과 분리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17살 밑에 아이들, 2살 이상서부터 17살 밑에 아이들까지는 부모들과 세퍼레이션을 시켜놓고, 그리고 부모들은 연방정부에 가두고 연방정부에서 크리미널 처리 재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중에 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이 이민국에서 준비한 그 디텐션 센터에 갇혀 있는데요. 미국 각처에 이런 이민 불법 체류자들을 수감하는 그 장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곳이 텍사스에 있는 맥켈렌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발표한 제로 톨러런스, 이 무관용 정책이란 이 정책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일어났는데요. 지난주에 몇몇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 디텐션 센터를 보게 한 겁니다. 사진이나 비디오는 찍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 이민국에서 몇 장의 사진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의 실정은 어느 실정이냐면은 이 시설들을 일컬어서 울술라와 에피센터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이 건물은 예전에 월마트 건물을 변경해서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보수에는 거의 2,000명가량의 아이들이 지금 수감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케이지예요. 동물 집어넣는 같은 이런 철제로 만든 케이지에 각 케이지에 20명씩 이렇게 갇혀 있고, 이 아이들이 덮고 자는 것은 알루미늄 포일이 담요가 돼서 덮고 자고 있는데, 여기에 2살 된 가장 어린 아이는 2살 된 여아에서 시작해서 17살 아이들까지 20명 단위로 아주 어린 애들은 거의 100여 명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근데 이것을 사진을 비디오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기자가 녹음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녹음의 방송이 굉장히 길은데 한 3분짜리로 이렇게 에디팅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아이들의 그 2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몸수색 당하는 것을 보고 우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아이마저도 세퍼레이트 됐어요. 이게 별개를 시켜놓고요. 이 아이들이 심지어는 이민국 직원들이 아이를 샤워시켜 주겠다 하고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행정부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팩트를 보시고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나 그를 점검해보자는 것이죠. 한번 같이 비디오 보실까요? 6살 된 앨리슨입니다. 엄마가 떨어진 지 벌써 몇 주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녹음되어지는 이 비디오 테이프에는 음성은 들리지만은 거기에 이민국 직원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소셜 워커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듣게 되실 겁니다. 나는 아빠가 추방당한 거 원치 않아요. 아이들이 우는 소리의 음성 들어보면 3살, 4살, 5살 정도의 그런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들이 계속해서 웁니다. 너 어디서 왔어? 엘살바도르요. 너는? 나는 과테말라요. 울지 마. 나 우리 고모한테 갈래요. 너 갈 거니까 울지 마. 아빠. 지금 난 아빠한테 가고 싶은데, 고모한테 가고 싶은데, 고모가 올 수 있게끔 저 전화번호 있어요. 내가 도와줄 거니까. 소셜 워커들이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은 감당해야 될 일이 아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소셜 워커들이 계속 일하고 있지만은
아기들은 계속해서 엄마 아빠를 찾는 이런 모습이,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미국 내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미국에 있을까? 이 모습을 보고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 그 영부인께서 하신 얘기는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이 펄하버를 침공하였을 때 미국 사람들이 일본인의 피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미국 시민권에 상관없이 다 캠프에 집어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세스 부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그런 사건과 똑같지 않냐 하는 정도로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울음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짧게 에디팅을 한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부모에게서 자녀를 뺏어가고 그를 분리를 시켜놓은가. 이 부모들은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온 것인데 단순하게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넘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듣다 보면은요, 이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생명을 불사한 북한에서 탈북한 그 이상의 정도로 위험을 감수하고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한번 부모들과 잘 살아보겠다고 한 인터뷰를 통해서 볼 때는요, 하루에 아무리 일을 해도 하루에 10불이래요. 10불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도 없고, 특히 엘살바도르나 혼두라스에서는 MS-13이라는 갱들이 있어서 100불만 줘도 저 사람 죽이라 하면 100사람을 죽인대요. 청소년들이 갱 멤버의 조인이 되거나 아니면 갱 멤버에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은 살기 위해서 이 국경을 넘어오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오는데 여기에서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국경을 넘어오는데 그 자녀들을 뺏어갔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지금 나에게서 내 자녀를 뺏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이 자녀를 뺏어간 이 자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겪는 그 상처와 평생 동안 겪어갈 그 트라우마는 어떨까요? 결국에 여기 많이 빠졌는데요. 이거 아닌데요. 네, 많이 이렇게 혼두라스에서는 마코 무노스라는 이 아빠인데요. 지난 5월 13일 감옥에서 자기 아이를 뺏긴 후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불씨가 되어서 이게 지금 점점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 아이들, 이 상처와 이 아픔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렸을 때 그 상처,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지만 3살 때, 4살 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상처가 남아요. 저는 이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가슴이 아픈 거 있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가슴이 아프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슴이 아프고,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그냥 이대로 있어야 되는지, 뭔가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미국 땅에서 지금 편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 직장도 있잖아요. 고생은 하지만 지금 이렇게 머물 집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총격 사건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총격 사건들, 살인, 범죄, 그리고 이제는 중국과 미국과 이제 경제 분쟁도 붙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이대로 괜찮은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을, 뭔가 해야 될 일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에스더가 유대 여성이에요. 근데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전쟁 중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삼촌 모르드게가 함께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왕비가 되었어요. 워낙 미모가 헌출하니까 왕비가 되었는데 이
왕비가 됨과 동시에 이 왕의 밑에 있던 총리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해서 그 왕이 허가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왕비가 된 이 왕비 에스더도 이제 죽을 입장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인 모르드게가 본문 바로 앞에 이제 권고를 합니다. 이 왕비에게 권고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에스더를 향한 삼촌이 권고를 하는 것이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라. 본문 44장 13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자, 네가 비록 왕후가 되었어도 왕궁에 있다 해도 온전할 수 있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걸 네가 발각이 되면은 너도 살인을 당할 거니까 너도 유대 민족이 아니냐. 이제 너 혼자만 안전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호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이제 뭔가를 해라. 다시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지금 상황이 어렵다면은 혼자만 생각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예요. 너만 먹고 산다고 너만 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편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거고 한국이 있어야 우리 코리안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국민이 강해야 내가 있어요. 나라 없이 바로 지난 2016년 그 리오 올림픽에서 보셨지요. 나라를 떠난 그 레퓨지들이 올림픽 경기는 하고 싶지만은 경기를 못하니까 결국은 올림픽 국기를 들고 경기에 참여한 10명의 선수들, 난민 선수들. 여러분 우리들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국인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카노로서 뭘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바로 얼마 전, 바로 이번 주에도 You Korean 그런 손가락질을 당했었어요. 저도요. 이렇게 영어를 해도 이렇게 배웠어도 You Korean. 근데 그거는 괜히 인설팅하는 그런 손가락질이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국민이 강해야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건데요. 오늘 마찬가지요. 교회도 강해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올 때 나는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한번 출석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많아요. 네, 온라인 신앙인들을 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여러분 교회 내 믿음 지키면서 함께 모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이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있을 때 나도 있고 그리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 함께 더 기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맞춰서요. 여러분들 우리 중국 사람들의 그 기질이 있죠. 어디를 가면 항상 차이나타운. 사실 저는 이제 먹는 건 신경 안 써요. 어딜 가든지 차이나타운 있으니까 중국 음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의 그 본성의 기질은 이런 거래요. 나 죽고 너 살라. 그래서 같이 함께 모인대요. 근데 유대인들, 전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건지 아세요? 유대인들은요, 너 죽고 나 산다. 그러니까 나라도 살아야 경제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한국인들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한국 코리안타운 가면은 모두가 세일해서 다 망해. 다 죽어요. 다 맨날. 그러니까 음식이 엄청나게 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6.1 전쟁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이 겪었던 전쟁이에요. 근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 6일 만에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가 다 이 중동 이 머슬림 국가들하고 전쟁이 붙은 건데요. 얼마나 강하게 싸웠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7년에는 이스라엘 땅이 요만큼이었어요. 근데 6일 전쟁이 끝난 후에 땅이 이만큼 늘어났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만한 땅이 이렇게 시내 반도를 다 장악을 한 겁니다. 물론 전략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전략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해서 이집트하고 시리아의 모든 비행기들 거의 80%를 다 폭격을 시켰대요. 그래서 그 선제 공격을 해서 이긴 것이 있지만은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중동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은 전쟁을 안 하려고 다 도망갔지만 이스라엘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였다 이겁니다. 함께 모여서 싸우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의 전쟁이 승리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선 이 워싱턴이 편하죠. 근데요, 그런 가족들이 생리별을 하는 거 그냥 TV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땅에 텍사스에서 있는 일이에요. 텍사스에 지금 있는 미국 땅에서 어떻게 이런 생리별을 시키는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과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바라기 위한 그런 기도의 운동이 시작해야 된다고, 우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나라가, 우리 미국이 좀 더 많이 베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울 때 그 목표처럼요. In God we trust.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이 나라. 여러분,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생각 바꿔야죠. 나라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이웃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식구들 많아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땅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요, 오늘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를 생각하라. 여기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다시 말해보세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미국에까지 불러온 것, 하나님이 뭔가 쓰시고자 불러온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 나 좀 괜찮겠지.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멸망과 심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14절 보시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하느냐. 멸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심판이 있다는 가능성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 일 안 해도 다른 데서 해결하겠지, 이민법도 해결하겠지,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는 먹고만 살면 되지. 아니요, 우리가 의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안타깝잖아요. 같은 이민자로서요, 뭔가 해줘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가,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던지던가. 보잘것없던 그 유대 민족의 포로를 왕비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우리 미국에 오기 전에는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 아니 미국에 올 때도 별 볼 일 없이 왔던 사람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우리들,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뭔가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분,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냥 앉아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진 것 많고 배운 것 많고 있는 것 있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찾아야죠.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들 성공하셨어요. 다 출세하고 떠나신 분도 있고 또 오신 분도 있고. 근데 이게 문제는 다들 내가 잘나서 다 잘된 거로 생각하니까 난 그 과거를 다 아는데, 아유,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얼마나 더 잘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This is what we gotta do. We have to do it.
끝까지요. 말씀 전해야죠. 사랑 나누어야죠. 복음 전해야죠. 사명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각자 다 할 일이 있어요. 나이 드셨다고 할 일 없다고요? 아니요. 할 일이 있어요. 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같이 격려해 주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옆에 분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으죠? 아니요. 옆에 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신 분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내 소명 웃음이 있으면 웃음 나눠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으면 기도 같이 해주시고요. 돈 있으면 돈도 나눠주시고요. 하세요. 내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죠. 저는 요즘에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멕시코로 보내는지 요즘에 자꾸 남미 쪽에 자꾸 이상하게 이게 자꾸 마음이 가요. 우리 아이들 멕시코 팀에 이제 가서 지금 멕시코 미션 팀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한국 분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절대로 히스패닉 그분들에게 무시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인도 다른 사람이 영어 못한다고 전 영어 하니까 알아듣잖아요. 영어 못하는 사람 욕을 얻어먹어도 헤헤 그러고 계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리스펙트 해야죠. 우리가 존중해 줘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미국 땅에 왔는데 우리도 그런 게 아닐까요? 자녀들 위해서 미국 오지 않았나요? 생존하기 위해서 미국 오지 않았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요? 내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하시기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이분들을 좀 더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근데요. 얘들이 멕시코를 넘어오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멕시코 국경 넘어오는 거 이거로만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각개짝 속에서 숨어 들어오고 그 추럭 밑에 환자를 깔고 그 밑에 숨어서 누워서 그래서 국경을 넘어오기도 하고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간단한 일면이고요. 여기 같이 멕시코 국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요. 이 부모들이 이렇게 와요. 아이들을 데리고 안고 업고 살겠다고 생존해보겠다고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여건을 줘보겠다고 이렇게 바다를 넘어 또 산을 넘어 와요. 근데요. 요것만이 아니더라고요. 혼두라스, 엘살바도르, 그 저 밑에 과테말라 아주 멕시코의 최남단, 중남미 최남단 쪽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BBC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기른 건데요. 짧게 엮어봤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미국의 이민은 멕시코 국경에서 텍사스 국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남미 끝에 최고 남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제 아들요. 이 중남미의 가장 빈곤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요. 이렇게 작은 보트를 타고 그래서 국경지대를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마약이나 마리화나 코케인 등 중독 마약장 그리고 사람 인신매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오면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도착을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면은 하루 왼종일 버스를 타고 도착했을 때 이제 미국으로 옮겨주는 브로커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들이 거기서 만나면은 이 아이들이나 그 미국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 버스 정거 장소에 하는데요. 한 사람 앞에 보통 1,200불에서 2,000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정거장에서 조그마한 소녀를 봤는데요. 디즈니랜드 백을 메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말을 시켜도 말은 안 하고요. 근데 가끔 그 부모들에게 전화만 한 번씩 하게 합니다.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잠시 그들이 얘기하는 그 브로커들의 오피스,
버스 정거장 옆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 옮겨지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여정은 다시 또 배를 타고 또 물을 타고 올라가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청소년 아이들 2명이 같이 있는 것이 보였고요. 맨 앞에 앉아 있는 남자 둘은 그 브로커들입니다. 미국으로 데려간 브로커들이고요. 또 말을 물어보았지만 말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냐 물어봐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서 도착하고서 며칠이 지난 후에 이제 기차를 타는데요. 수화물차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수화물 차이지만은 바로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 수화물차 안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이 모든 난민들이 수화물차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날씨는 100도가 넘습니다. 100도가 넘는 이 날씨에 그 그늘을 취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은 다하지만 이 뜨거움은 열기는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박스나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지만요. 여기에 지금 타 있는 청소년들만 해도 벌써 1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목숨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이들은 아메리칸 주임을 가지고 국경지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다가오는 미래가 자기들이 겪었던 과거보다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What can we do? 이대로 그냥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만 생각하지 마라. 이 사람들요, 생명을 걸고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에요. 생존하고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is there something we can do? Something I can do? We have to do something.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오늘 에스더의 대답입니다. 먼저 에스더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before he take any action, 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삼촌에게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뭐합니까? 삼촌한테 가서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금식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고요.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멕시코 선교를 해서 중보기도 부탁했고요. 아르헨티나 선교에 중보기도 부탁하는데 물론 집에서 하시겠죠. 그렇죠? 집에서 하시간 믿어요. 내 아이가 아닌데, 내가 가는 선교가 아닌데 그럴까요? 하나님 일 하는 건데, 하나님 일을 하려면요 먼저 중보기도를 먼저 하셔야죠. 서로서로 왜 기도하셔야죠. 믿음이 식으셨다고요? 요즘에 열정이 식으신 분들을 많이 봐요. 왜 식은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몸부림치면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식어졌으면 더 몸부림쳐 매달려 보세요. 식어졌으면 더 뜨겁게 매달려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 아이를 뺏긴다는 것처럼 생각하며 기도해 보세요. 내 부모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해 보세요. 중보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6절도 계속 보시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기도할 때 내 답답한 거 풀어지고 나의 억울한 거 다 풀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빗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왜 신앙생활 시들어요? 왜 시험 들어요? 왜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요? 기도 안 하니까요. 하나님에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누구 탓할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지 못하지요. 하나님 능력 체험하기 원하세요? 부흥회 가거나 수양회 갈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와서 몸부림치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부탁하는 게 삼촌에 부탁하는 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날 위해 기도하지 말고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절대로 얘기하시기를 바래요. 절대 얘기해서 빨리 신앙의 이 잠잠에서 벗어나야지. 왜 시시시시시 해요? 아픈 거 빨리 알려서 같이 병 고치고 힘든 거 빨리 알려서 같이 힘들어서 손 붙어서 같이 일어나고 아멘도 없는 거 봐요. 안 일어나려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같이 빨리 얘기 중복기도해서 같이 일어납시다. 네, 아멘은 잘해요. 이렇게 시키면은. 근데 자발적으로는 안 해요. 자, 중복기도를 부탁하더니 에스더가 그 다음에 각오한 결단을 보세요. 이 볼틱 레를 한번 불꽃나시 봉독해 보세요.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 죽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왕비가 되었을 때는 자기가 유대인인 걸 모르고 속이고 말하지 않고 왕비가 된 사실이에요. 유대인인 거 알면 이 사람은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for their country, her people, he's willing to die.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기도하니까요. 그러면서 8장 5절에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에스더가 참 지혜로워요. 여러분 꼭 가서 이 에스더 읽어보세요. 지혜로워요. 그냥 가서 기도했으니까 그냥 생짜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 오케이, 왕이시여 용서하소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먹이고 또 먹이고 잔치를 베풀고 그때 왕이 물어요. 여인이요, 뭘 해주기를 바라냐?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먹이고 또 먹이고. 여러분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이고 또 먹이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부탁도 하지 말고. 또 먹이고 또 아무래도 이 양반 이상한데 하면은 또 먹이고서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나랑 같이 교회 갈래요? 딱 한 번만. 그러면 돼요. 근데 주는 게 아까우니까 그냥 말로만 하니 사람들이 와요? 말로만 하니? 물질에 약하죠. 물질에.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도 그냥 누구 자꾸 싸다 봐봐. 그럼 그 사람하고 제일 친하잖아요. 물질에 약한 게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한테 잔치를 막 베풀었어요. 잔치를 막 베풀다가 그다가 세 번째 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바라느냐? 그러니까 왕이여 조서를 푸시고 유다인의 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그대로 하고 그 반역했던 그 하만을 처형을 시켜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자, 8장 6절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 없는 여인과 산 남편들이 참 불쌍해요. 이렇게 이런 읽을 때는 아주 감정 있게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을 참아보리까. 눈물 쫙 흘리고 이러고. 근데 우리 교회 부인들은 전혀 여우가 없어요. 그냥 곰처럼 살아요. 곰처럼. 분명히 이 에스더는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떻게 제가 살겠어요? 여러분 에스더의 마음입니다. 에스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가서 탄원을 하는 것이 이 에스더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안 주고 싶은 한 분도 없잖아요. 난 내 새끼 위해 난 절대로 안 죽어. 손 들어보세요. 노정 집사님 죽을까요? 난 내 자식을 위해서 다 죽겠다 하시는 부모님들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죠. 그런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워. 우리나라 미국 땅에서 가족이 생이별하는 이런 장면을 제가 목격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마음 안타깝고, 어떻게 하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안에 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평화롭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어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 어디? 100불짜리. 네, 제일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그 돈만 보지 말고 거기에 뭐가 있는가도 보세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할 때는 100년을 살 것처럼 아주 열심히 일하고, 기도할 때는 내일 죽을 것처럼 진지하게 기도하라. 내일 죽는다면 오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일할 때는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은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하고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부를 바꿀 수는 없어요. 대통령도 못 바꿔요. 정책도 못 바꿔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을 기독교인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남미의 그 난민들, 그 아이들이 언제 부모를 만날지 모르지만 하루속히 부모들이 같이 만나서 미국이든 멕시코에서는 과테말라든 엘살바도르든 같이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변에 히스패닉이나 다른 머슬림들도 많아요. 우리가 결국은 코리안 하면서 무시도 당했었잖아요. 옆에 있는 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인격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들이 겪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Even though we are called upon as Christians, but we only think about ourselves. We don't think about others. We only think about our family, not other families. 다른 가족보다는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이민자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들, as an immigrant, we went through a hard time. We should understand what other immigrants is going through. 또 다른 이민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도 우리가 알 텐데 그냥 멍하고 바라보지 않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가족들이 합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정자들에게 또 우리 정치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We gotta pray so our leaders can be inspired by Holy Spirit so they can govern our country in God's way. 하나님 방법으로 인도해 가면 갈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모든 민족과 백성을 살렸던 에스더의 말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게 하는 그런 결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